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또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로 접어들고 만물이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더해져서 성도들의 삶은 날마다 천국 가는 소망의 삶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더 궁극적인 목적인 천국을 향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커가는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계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을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살아있는 소망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성취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역이 성령님과의 동행인 성령에 의한 사역임을 그의 행적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사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제에 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12 사도가 모든 다른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 사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 사역에만 전무하겠다, 힘쓰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5절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사 7, 스데반을 포함한 7 집사를 택했습니다. 7 집사를 택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과 성령의 충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집사 7을 택했습니다. 오늘 7 집사를 택한 데 있어서 다른 외모나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출생 지역이나 나이나 이런 것을 성경은 말하지 않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맡는 것을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에 가득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과 믿음에 관해서 말씀이 갈라디아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환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또 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믿음을 받게 되는 것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믿음을 얻을 수 없고 성령도 역사할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과 그리고 율법의 관계, 믿음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같이 설교했습니다. 믿음은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즉 처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나서 장성한 믿음이 되는 온전해지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성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광야를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성령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 것이 모세였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성도들을 인도해 간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만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성장은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믿음의 전진과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 자기의 의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행위로 간주해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율법적인 행위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이 사실을 성령의 역사함으로 믿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들을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가 곳곳에 일어나자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 즉 믿음의 논쟁에서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을 말하면서 이 논쟁을 갈라디아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또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성령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과 믿음의 역사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세상은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상식으로 살아가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전혀 다릅니다. 그 믿음의 주체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와 상식이 때로는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상식이 커지면은 그 교회의 상식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상식이 그 사람의 인생에 크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것으로 성경을 봐서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너무 우리 일상화가 되어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우리의 상식적인 삶의 태도가 성경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떼놓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되는데 믿음 따로 성령의 역사 따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계속 성령님을 주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이 불신자 시절부터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면서 살아온 율법의 의, 자신의 모든 가진 것을 의지하며 소유를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면서 상식으로 살아오는 우리의 모든 것이 자신의 의를 만족시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것에는 성령의 역사를 나도 모르게 제한하고 있고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빛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됨으로써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어 있어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에 살아계시면 반드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반드시 본인이 경험하고 알고 이것이 성령의 역사구나 라고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율법의 행위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들을 구분할 수 있는다. 이렇게 되어야 믿음의 올바른 믿음의 성장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곧 성령님과의 동행의 삶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없는 믿음 생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믿음 생활은 자기의 의를 만족시키는 종교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모든 면에서 인도해 가시고 위로도 하시고 가르치시도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이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만족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서 인격의 성숙함,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의로 하는 믿음의 생활은 자기를 더 우위에 두었기 때문에 사실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에 됩니다. 한계가 찾아옵니다.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의 삶은 반드시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들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건으로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세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외모나 어떤 지식이나 가진 것이나 그 사람의 인생에 무엇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7을 택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으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 충만의 삶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의미하고,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될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구해라. 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먼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없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충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심각한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것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았던 신앙생활이라면 내가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삶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즉 믿음의 삶은 성령 충만의 삶과 뗄 수 없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성령 충만을
꼭 감정적인 요소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의 삶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믿음과 성령의 충만이 더 뛰어난 사람,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해요.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나는 뛰어나지 않으니까라고 구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삶을 우리가 받고 난 뒤에 삶이 중요하죠. 구해서 받았습니다. 주일날 오셔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믿음의 삶에서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할 성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이죠. 그래야만 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님은 우리 심령에 거하시지 못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욕심을 부리거나 세속화되거나 또 게으름을 피우거나 혈기를 내거나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성도가 무늬만 성도죠, 성령이 안 계심으로 믿음의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유지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 충만을 구하여서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며 또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근데 그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바람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요구, 성령님의 소망, 성령님이 원함,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바람이 우리가 순종해서 나타나는 것, 삶에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하는 것이 삶에서 나의 것으로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체다,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아로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이 땅에서 명예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성령은 바라지 않습니다. 성령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천국을 소망하는 것,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걸 아는 것, 이것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바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라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은 떼놓으려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이 약속들이 성도들의 삶에서 실제를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지정의 감정까지도 포함된 전 인격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시험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도 지정의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떤 감정의 충만으로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먼저 사실 감정의 충만으로 다가오는 것을 가장 쉽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마음이 뜨겁거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 가장 자주 있는 일이니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지정의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 찬양할 때 은혜 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다가오는 것이죠.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가 있다면은 찬송 부를 때 느낍니다. 근데 그 찬송 부름도 여러분요, 전심으로 부르는 분들과 대충 부르는 분들 차이가 있어요. 전심으로 부르는 분들. 성령은 우리보다 상위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부르고 찾을 때에, 구하는 심정으로 부를 때에 나타내 주십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게 하셔서 위로를 느끼게 하시고, 기쁨을 느끼게 하시고, 소망을 느끼게 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자주자주 체험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과의 동행과 임재에 대한 가장 좋은 사례를 보여주신 로렌서 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렌서 수사는 1600년대에 프랑스 파리의 갈메리의 평수사로 넉개 수도에 입회를 하면서 평생을 사셨어요. 그분의 전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집어들지 않았다. 그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나의 하는 일,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껏 40년 동안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의 임재 훈련이 곧 믿음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의 짧은 편지들과 서신들이 전 세계의 신자들에게 이토록 큰 감동을 준 것은 성령의 임재와 훈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의 본이 곧 믿음의 삶이고, 그분이 계속 강조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동행의 임재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계속 도전하십시오. 저도 수년 전부터 그 책을 읽고,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고자 책을 계속 갖고 다니면서, 또 핸드폰에 찍어서 그 책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그분의 책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그분의 저서 때문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오늘 본문 8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살 대편 서대반에게 은혜와 권능이 임하였다. 은혜와 권능이 임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들의 사명들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와 권능이 임할 뿐만 아니라 10절에는 각 해당에서 다른 이들의 서대반과 변론을 할 때 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서 말함을 능히 당치 못하여서, 그러니까 성령은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믿음이 되기도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와 권능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서 잘못 오해해서 성령님을 약간 잘못 오해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성령님을 빼놓고는 믿음 생활을 아무것도 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 상태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말씀한 것이 행전 7장의 그 다음 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은,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나타나는 가장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요? 기쁨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쁨으로 일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그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전함을 듣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면박을 주고 비방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지방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한편으로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하고 그 지경에서 쫓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핍박을 받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핍박을 받았는데 제자들이 환영받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그 동네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고 비방하고 반대가 심하고 쫓겨남에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기쁨과 성령은 여러분요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환경과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할 때 기쁨의 충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온 것이 성령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본질인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하신 그 영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도 불렀죠.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네. 찬양을 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니까 우리는 예배에서 모임 때마다 그 성령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 콘서트 하는 것들 보면은 인터넷에서 임영웅이라는 트로트 제일 유명한 가수의 티켓을 구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해요. 근데 누가 그걸 어떻게 촬영을 했는지 커피숍에서 그걸 이렇게 점주하고 같이 구매를 하다가 마치 티켓을 구했는지 같이 끌어안고 막 서로를 붙잡고 박수를 치면서 이거 하나 구했다고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든지 세상 티켓을 하나 구매했다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여러분 싸이의 콘서트 물쇼에 가보면은 젊은이들이 막 이만큼씩 수만 명이 모두 펄떡펄떡 뜁니다. 몇 시간 동안. 세상이 주는 기쁨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길 힘은 성령님이 주는 기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볼 때, 뺏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세상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은 같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에 전진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이 고달프다고 힘들다고 느끼고 계시다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발견하고 치료받아야 되고 또 해결받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질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빼앗기지 않는 천국의 기쁨, 하나님 자체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오는 기쁨, 구원에 대한 기쁨, 천국을 소망할 때 오는 기쁨, 주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 기도할 때 오는 기쁨, 이러한 성령의 기쁨을 한번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삶 속에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저는 정화교회가 앞으로 이 성령의 기쁨이 나타날 줄 믿고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또 이 진리의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일들이 저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요. 또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절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성장은 성령과 떼어놓아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면 왜 살려두십니까? 천국을 침노하라고. 마음과 행실이 정결해져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이 땅에서도 믿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과 복음의 이 기쁨을 살아내고 이웃에게 나타내고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오늘 살려두셨습니다. 나 자신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으로 해서 이 땅에 주는 즐거움으로 살라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떠나게 한 우리의 모든 죄들 이것을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우리의 내면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합당치 않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정직과 겸손한 마음의 태도, 하나님을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성령님을 향한 나의 지금 태도입니다. 내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지금 마음의 태도가 겸손한지 아니면 닫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닫혀 있는지 성령님께서 빛으로 조명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믿음 생활은 허울뿐인 문의뿐인 종교적 생활을 하는 신자들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을 가진 자신이 아닌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임재해 달라고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1년 동안에 이 성령님을 구한 삶이 물론 그전에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이 제게 온 것입니다. 이 1년 동안에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한 삶이 과거의 오랫동안의 세월보다 훨씬 더 믿음의 전진과 제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드리려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시도 놓치지 않으려고 어제는 그래서 매일 그런 삶을 살다가 어제는 그저께부터 총회 노회를 하고 내 신학교에서 또 노회에서 연합기도를 해서 설교를 하고 거기서 자고 수업을 1, 2교시 하고 또 채플까지 인도하고 오는데 차 안에서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쉬고 싶었지만은 제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하던 저의 이 봉사를 돌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3일 동안 안 살았더니 그게 너무 그리워서 몸이 너무너무 피곤함에도 2시간 동안을 돌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니까 그날 어느 저녁에 주님이 또다시 함께 하셔서 그 기쁨으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구하고 원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려주시고 지혜와 성령이 함께 일하십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그 말씀에 함께 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능력은 주께 있으니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구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지 못할 제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믿음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오늘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은 그저 종교 생활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는 기쁨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 믿음 생활은 당연히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 아닐까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사랑을 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의 생활,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거든. 주님, 제가 그러합니다. 저를 고치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회개합니다. 성령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경에 약속된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제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사오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제 남은 일생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실제가 날마다 나타나는 복음에서 성경에 기록된 이 제자들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분들 되셔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자람을 강구하는 저 여러분 되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님이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